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민수기의 여정이 이제 우리가 이제 20장까지가 왔는데 그동안에 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십계명을 주시고 레위기를 통해서 많은 규례와 이제 제사법들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제정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텐데 이제 레위기에도 보면 제사법만 나와서 하나님은 제사만 받으시는가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법을 주신 목적도 이들에게는 반드시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 속죄를 제사를 드려야만 이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한 제사인가? 백성들을 억압해서 제사만 받는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제사법이나 규례와 율례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이 사랑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모세오경을 대할 때 이 하나님 편에서 인간 편에서 이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 또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삼중직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데 왕으로서의 백성들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늘 현대교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이 삼중직이 예수님이 가졌던 이런 삼중직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제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택하신 백성, 소유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중직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날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소유된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거룩하다, 아름답다 하는 그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약을 율법의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묶으려고 한다고만 자꾸 이렇게 오해하는데 하나님의 그 율법은 우리를 지키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고요. 그 율법의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율법의 마침 완성이 되게 해주셔요. 그만큼 율법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 때문에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의 그 율법의 이 모자란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모든 필요를 완성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완성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0장 이제 아론의 죽음을 볼 텐데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종말론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 천국, 이 종말을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민수기 20장 21절에서 21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이제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볼 텐데 분명하게 이제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분명하게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오늘 이
예, 민수기 20장에서 20장 22절에서 29절의 이 말씀은 음, 아론의 죽음이 가지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론의 죽음은 단지 그냥 아론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또 정말로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란 사실이죠. 네,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습니다. 네. 이 호르산이 어디냐면요. 이 에돔 변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이 동북쪽 약 24km 지점에 있는 오늘날 에벤 마두라라고 추정이 되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 산은 이 가데스에서 모압으로 곧장 갈 수 있는 그런 도로상에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 땅 변경 이 호르산이 이제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낸 모세가 예, 아마 에돔 왕이 허락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이 답신이 올 때까지 이 에돔 국경을 형성하고 있던 이 아라바 지역의 호르산까지 아마 이, 이 모세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이제 진을 친 것 같아요. 24절입니다. 아론은 그 열재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반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광이라. 자, 아론이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 천국인가 생각하면 그러면 아론이 그러면 불순종해서 천국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한가? 또 우리는 또 고민해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들어갔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냥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구원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보고도 배반해서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구원하냐? 이렇게 질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극명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다가도 타락하고 걔가 토했던 곳에 다시 들어오고 이것이 다 타락의 그런 결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들어가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육체적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아론이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불순종했을 때 받아야 될 이 땅의 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구원받지 못했다, 가나안 땅, 천국, 구원과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유업을 얘기하는 거죠. 유업. 이 땅에서 받아야 될 유업,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것. 음, 밭에 콩 심으라는데 안 심으면 콩을 수확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굶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콩 좀 안 심었다고 하나님이 호적에서 파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아론이 육체가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부활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죽음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죠? 죽음을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죽음은 그러나 소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열조로 이제 돌아갔다. 조상에게 돌아갔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의미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 원인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무리와 물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아론도 역시 혈기에 찬 모세와 함께 똑같이 동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야 혈기 부리지 말고 물을 낼 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같이 이제
모세의 혈기에 동조한 까닭 때문에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무리바 물에서 너희가라고 하죠.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여기에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엘르아사 그 아들 엘르아사를 아론과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서 이제 아론이 제사장 옷을 벗기고 아론이 제사장 옷을 벗기고 그 옷을 벗겨서 아론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이 옷을 입히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이 아론의 그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될 엘레아사를 이제 산으로 부르셔서 아론의 주도로 이제 아론의 죽음을 이제 맞이하고 또 그 다음에 제사장의 그 위임을 그 옷을 벗겨서 그 옷을 입힘으로써 엘레아살이 이제 그 제사장으로서 다음 대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아론이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레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들어가리라. 자, 아론의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엘레아살에게 입혔어요. 아론의 옷은 대제사장의 의복을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임무를 봉사할 때는 그 반드시 입어야 되는 이 복장을 이제 모세가 이제 아론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옷을 벗겨서 엘레아살에게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직이 이제 아론에 의해서 그 아들에게 전수된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 보여주시는 거고요. 자, 2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자, 회중의 목전에서 오르니라 했죠. 그래서 모세는 제사장직에 도전한 고라의 일당 반란이 있었고요. 또 이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로 위임된 것임을 온 백성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목전에서 현직 대제사장과 신임 대제사장을 함께 부르셔서 이제 산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자, 그래서 아론이 죽었고요. 이 출애굽 당시 아론의 나이가 83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늙어서 죽을 때가 123세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론이 출애굽 제 40년 5월 1일에 죽었다는 거예요. 33장 38절에 이제 기록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 초대 대제사장의 이 죽음, 아론의 죽음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직과 아주 확연히 대조를 이루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죽음이 없는데 아론은 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죽었다. 인간 대제사장은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운 우리의 대제사장직은 아직도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간구에 들으시고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단 한 번의 희생 제물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죄를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죄 제사를 올려주시는 거죠. 그의 희생의 제물로서. 그래서 우리의 죄가 맑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직을 영원히 수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자, 29절입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이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네, 자, 아론이 죽음으로 인해서 애곡하는 날이 30일인 거예요. 30일. 자, 애도 기간이 7일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에도. 또 모세 아론의 경우에는 각각 30일을 진행했는데 지도자에 대한 각별한 예우로서 국장에 해당되는 그런 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애석함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어요. 가나안 땅 목전까지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고 돌다가 이제 앞으로 또 행군하는데 에돔 땅 이제 못 건너게 하는 그 상황.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목전에 두고서 이 혈기 부린 것 때문에 모리바 물 사건 때문에 이제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이제 호르산에서 맞이하게 되었죠. 우리는 이 민수기를 보면서 이 불순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그런 경고와 또 징벌과 심판이 있는가를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되는 거였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약에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박연히 말들을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 것이고요. 구원은 믿음으로.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축복, 유업은 순종할 때 행위로서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한차라 박사님이 늘 말씀하신 21세기 인류의 살 길에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되 유업은 반드시 그 행위가 따라야 된다. 행위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그 야고보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 때문에 야고보가 죽은 믿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 첫째는 순종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결과론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면서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죽이고, 멸망하고, 살인하는데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안에 있는 예수의 향기를 품어서 우리 안에 그 빛이 나아가서 세상을 비치는 그런 예수의 구원의 빛이 나를 통해서 비치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잖아요.